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페이지쯤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초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같은 걸 보고 또 같은 걸 듣고 같은 걸 경험해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누가 틱톡 영상 하나를 이렇게 보냈는데 AI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자, 내용이 뭐냐면 이제 신호 위반한 할머니 운전자가 이제 젊은 교통 경찰관한테 위반 붙잡혀가지고 나누는 그런 대화였어요. 젊은 교통 경찰관이 할머니 신호등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봤어. 그러니까 빨간불인데 왜 지나가셨어요? 그랬더니 너를 못 봤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죠. 근데 이제 교통경찰관은 왜 빨간불을 못 봤냐 그러는데 이 할머니는 그건 봤는데 단속하는 너를 못 봐가지고 걸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많은 경우 세상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다들이 다르지가 않아. 다 똑같은 성경책을 갖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할머니처럼 내가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적용하고 싶은 것만 적용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과 주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셨어요. 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남쪽에 있는 유대지경과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떠나시게 되죠. 자, 이번에도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게 되고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에서 늘 하시던 대로 말씀도 가르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계속 하셨습니다. 자,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는데 자, 이들은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죠.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이들은 앞선 3장 6절에서 이미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죽이기로 결정을 했죠.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이 이제 10장까지 왔는데 이미 3장에서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이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늘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좀 거리를 두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에 굉장히 위협을 더 이전보다 느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고요. 또 이 자기들의 주무대
성전, 그리고 자기들이 정말 늘 활동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이들이 좀 더 어떤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오늘 묻는 질문이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죽었죠? 네, 그 헤롯 왕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지적했다가, 물론 이 헤롯 왕이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헤롯 왕 때문에 죽게 됐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결혼과 이혼에 대해, 지금 그런 점에서 보면 헤롯 왕에게 가장 예민한 문제가 바로 그 문제인데,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함으로 헤롯 왕의 마음이 좀 상해서 세례 요한처럼 헤롯 왕이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으냐 묻습니다. 버린다는 건 이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율법,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합당하냐 아니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왜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근데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혼을 굉장히 싫어하신다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세요. 반면에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이혼을 허락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또 율법을 허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혼 증서를 써줘서 이혼이 허락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이혼에 대해서 별로 마음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그 두 개가 좀 내용이 다른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서 뭔가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 시대에 우리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예수님 시대에 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두 학파가 이렇게 쌍벽을 이루고 있었다고 해요. 자, 우리가 보수와 진보를 이야기하는데, 좀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샴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진보, 힐렐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학파는 남자가 어떤 경우에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보수적인 학파, 여기에서는 아내의 성적인 부도덕함, 그리고 천박함,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로 딱 제안을 했어요.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경우를. 근데 여러분, 천박하다는 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리를 단정하게 하지 않고 외출을 했어요. 자, 그런 경우에도 여자가 천박하다라고 누구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겠어요. 또 진보적인 이런 학파에서는 구약을 해석할 때 이혼 증서를 남편이라면 누구나 다 어떤 경우는 써줄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뭐예요? 음식을 태우는 거, 식사를 준비를 하다가 음식을 태웠어요. 이혼 사유가 돼서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떤 그 사회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구약이 왜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결혼 제도가 심하게 오염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결혼의 신성함을 좀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 시대나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시대, 이혼이 오늘날만 있는가? 아니요. 어쩌면 그 시대에도 더 이런 문제가 흔하고 또 굉장히 사회적인,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자리 잡았다는 건 성경에도 꽤 많이 나옵니다. 남자 중심의 사회였던 고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이혼과 재혼은 언제든지 신속하고 빠르게 결정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우리는 법을 의지하지만 이 시대에는 그 집에서 결정하면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걸 써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뭔가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최소한의 어떤 그 수단,
가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왜 이걸 써주라고 했냐면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을 남발하는 남편에게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 드렸죠. 아니 밥을 태웠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외출할 때 머리 헝클이고 나갔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혼 증서를 막 써주는 그런 남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죠. 자, 오늘날은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뭐 이혼이니 아니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겨루지만 이 시대에는 철저하게 그 집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했는데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남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가정에서의 가장 약자였던 아내, 이 여자,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뭔가 아내에게도 안전장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말로 그냥 너 나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라고 할 때에 남편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이렇게 조금 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유는 왜 써줬다? 이미 이혼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더는 어떠한 법적인 권리도 없다라는 거, 이걸 이렇게 확답하는 그런 의미였죠. 그러니까 이혼한 이후에 이전의 남편이 딴소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이혼 증서였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 이 이혼 증서를 잘 보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율법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누구보다도 이거는 누가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잘 알잖아. 자기들이 구약의 전문가들인데, 성경 전문가들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혼 증서 써주라고 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 주어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대답하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면 이혼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율법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에게 증서만 써주면 이혼이 성립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옳다, 틀리다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구약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했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위의 세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허락한 일이지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를 마음대로 버리라고 주신 권리나 혹은 그런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율법이 이혼을 허락한 이유는 이혼을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이혼 증서만 띡 써주면 난 죄가 없다 이런 남편들이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과 부부의 관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잘 유지하고 가급적 이혼을 좀 자제하고 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출발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남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권리가 있어. 이혼 증서를 써줄 권리가 있고 나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가 갖고 있는 39권. 그런데 구약 중에서도 앞에 있는 5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 중에서 역사적으로 더 오래된 그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책에 창세기. 그것도 창세기 중에서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앞으로 갈수록 이 사람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의 예를 들어주신 게 어디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자, 봐라. 창세기 1장에 2장에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실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셨느냐라는 말씀을 창세기 1장, 2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딱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도 쉽지 않은 사회 문제이지만, 가정의 어려움이지만,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만큼이나 굉장히 심각한, 오히려 더 어려운 사회적인 이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결혼이나 이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제는 이혼이고 결혼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도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혼의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보시는 게 있죠. 지금 오늘 말씀에 사실은 주제는 이혼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대화의 그 내용은 뭐 이혼과 결혼과 뭐 가정과 이런 내용들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고 너희들 그러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 그리고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 그런 결론이 나와 있진 않아요. 오늘 말씀에 뭐 시작과 중간과 결론은 다 결혼, 이혼, 가정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결국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뭐냐? 야, 이혼이 옳다 그러다 뭐 가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야, 너희들은 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왜 오해하고 악용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신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지금 나타난 이 가정의 파괴와 그리고 고통과 사회적인 문제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야 말로 그냥 하면 그만이죠. 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들이 남편들에게 아내와 이혼한 것이 당신들에게는 당연히 권리가 있다. 봐라, 모세가 이혼증서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남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가르침으로 수많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고, 또 부당하게 이혼당한 여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 다른 말씀을 가진 게 아니죠. 예수님도 똑같은 구약의 말씀,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구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데,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이해와 해석과 적용은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 아무리 귀한 말씀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반대로 내가 이해를 하고 반대로 실천한다면, 여러분,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뭐 설교자의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 한번 하는 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나누고 또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성경 한번 읽어보고, 아, 성경에 이렇게 돼 있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내가 성경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한 그 말씀, 10년이 지난 오늘 그 말씀을 딱 펼치면 전혀 다른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그 똑같은 본문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가 보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고, 나는 그런 방향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해석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아,
이 말씀을 이렇게도 받아들이고 이렇게도 이해하고 이렇게도 적용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이게 그냥 다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그 치우친 이해와 또 삐뚤어진 그런 해석과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엄청난 고통과 정말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나중심의 이해와 해석과 적용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원래 그 말씀의 의도가 뭘까? 그 정신이 뭘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사회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을 좀 헤아리고 사람과 교회를 살리는 해석과 묵상과 적용을 내놓아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똑똑했어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결국 결과적으로 이들이 내놓은 결과는 뭐예요? 네.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죠. 이것 때문에 이들이 가르치고 이들이 강조하고 이들이 연구한 그 내용의 결과가 뭐예요? 가정이 파탄나고 여자와 아내들이 정말 그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가르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하고 복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악용되고 남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단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분들도 다 이단인 뜻이 뭐라고요? 한자로? 시작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작은 다 성경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고 오해하고 남용하고 악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끝이 달라졌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이단, 끝이 다른 엉뚱한 데 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폭약이라고 하는 것이 길을 내거나 터널을 뚫을 때 그거 삽으로 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계로 한다고 해도 얼마나 한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폭약이라고 하는 것이 길을 내거나 뭐 산을 무너뜨리거나 터널을 뚫을 때 얼마나 유용한 그런 도구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걸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다치게도 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취지보다는 문자적인 의미를 준수할 것을 강조했던 이 바리새인들, 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글자만 가지고 그렇게 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 사실은 자기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악용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뿐이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거를 알려줬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 여러분, 그것은 곁에 있는 성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그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 말씀이라는 걸 뭐 듣든지 배우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 하나님이 따뜻한 분이잖아요.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설교와 또 성경 공부를 사실 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거든요. 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나도 똑바로 못 살면서. 우리 그렇게 말할 때 참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받았던 은혜들을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참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주일날 누군가를 만나면 좀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내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읽었는데 참 힘이 됐더라. 여러분,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좀 위로하고 소망이 되고 기대하게 하는, 누군가를 좀 살리는 그런 말씀의 나눔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필요하다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반대된다 할지라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사실 성경의 가르침을 붙들고 그걸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데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날 뭐 핍박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뭐 교회 가는데 교회 못 가라 하는, 물론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날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는 핍박과 고난이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근데 왜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의 용기와 결단과 담대함이 필요하겠어요? 그건 우리 각자에게 선택의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가치를 따를 것인가? 이건 누구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 몸이 편하고 뭐 다 편해요. 왜? 뭐 세상에 가자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건 쉽지 않아요. 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가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데 내가 말씀을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선택해야 되려면 뭐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한 거죠.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말씀대로 사는 걸 결정해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하고 세운 법이라 해도 다 옳은 게 아닙니다. 뭐 극단적인 예로 99명의 악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의 선한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수결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최종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뭐 손들어서 다수결로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정한 법이 도덕적이지 않고 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고 반대될 때 믿음을 가진 우리는 뭘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법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우리도 뭐 누가 말했잖아요. 악법도 법이라는 것처럼 세상에 지금 주어진 법도 우리는 따라야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이 법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틀리는가, 반대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걸 따르는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왜 어려워졌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왜 어려워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어려워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성경이 아닌 선하지 않은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 사회가 왜 어려워졌느냐? 정의와 부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뭐 부조리하고 부정의한 것도 눈 감아주고, 나도 뭐 내 유익이 있으면 그냥 그거 결정하고, 여러분, 결국 그것이 오늘 이 사회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원인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왜 연약합니까? 그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걸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성경을 따르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좁은 길은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좁은 길을 자꾸 걸어가다 보면 그 좁은 길은 결국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은 삶을 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해서 나중심으로 이해하고 나중심으로 해석하고 나중심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것들을 좀 헤아려서 누구를 살려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런 해석과 묵상과 적용을 해나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삶,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복된 수단이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